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각자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면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어떤 것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고 왜 주님이 살리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거는 자살행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의미도 다르지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그러면 지옥 갈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다 계산이 된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지옥 갈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열심히 신앙해서 그 신앙의 행위로 그게 감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때 신앙생활 잘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유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자리 잡고 있죠. 그냥 인정되어져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펴서 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시인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가야 할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계산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죄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죠. 지옥 갈 모든 죄를 계산해 주신 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똑같고 주인으로 모신 것도 똑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지옥 갈 죄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해야 할 이 주인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면은 죽음을 이미 사형 선고를 집행하신 거죠. 죽었으면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져 있는 상태와 이미 죽은 상태는 이미 죄값이 완전히 죽음으로 계산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는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면 지옥까지를 죽음으로서는 완벽하게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라고 한다는 거는 죄값이 아직 남아있고 그 죄값을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큰 죄 그런 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킹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자살죄는 해결 못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는 해결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아주 그냥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용어는 똑같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믿는다고 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고 예수님도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재점검해 볼 때에 우리 건강검진 받았을 때 어떤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 받지요.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더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게, 정체성을 다시금, 재진단해서 밝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거 맞아요. 세상 죄를 위해서 한 거 다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국 사람의 아주 그냥 공통적인 이 신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점검이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점검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에는 글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 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뒷자락의 얘기가 왜 다르냔 말이에요. 앞뒤가 틀리지요. 왜 가기는 가고 싶은데 당연히 가지 이렇게 왜 말 못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믿는 게 아니고 뭐가 플러스 돼 있나요? 내 것이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뭐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플러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가고 싶기는 가고 싶고 신앙생활 한가 가면 이게 투자된 게 아까워서 가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본능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이 양심이 걸려가지고 간단 말을 말 못하는 게 한국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밝혀서 이거 분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됐다는 것.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다. 이걸로만 구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집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내 신앙생활 잘 못한 거, 해놓은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이게 다 짬뽕이 되어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벽한 내 것으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능히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된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된 거죠. 무엇으로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은 성경에 어디 봐도 죄의 삭은 사망으로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죄를 지은 장 본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로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이 지불된 거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죄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내 죄를 완벽하게 지옥까지 가서 해결해 주신 이 의로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는 주인으로 영접한 날이 있는가? 이게 이꼬로 믿음과 영접은 똑같은 거예요. 주인으로 시인됐다는 거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영접 입구로 믿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는 믿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진 사람.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죄가 다 계산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어떻게 해왔든 간 앞으로 살면서도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죄가 남아 확률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닌 거예요. 나 틀림없이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언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요. 아 그러시옵니까? 근데 지금 믿으면 그제 지면 지옥 간다며요. 그러면 다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606가지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법에 의해서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지옥까지는 606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죄를 범해도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남았어도 606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얘기했죠? 한 개만 지어도 600년까지 똑같이 지은 걸로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건 믿어요 하면서도 지옥 갈 죄가 이 죄 지으면, 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런 죄가 내 속에서 남아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606가지 지옥 갈 죄가 몽땅 다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해결하신 이 주님.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옥은 가지 않는 이 예수님을 나는 내 맘에 정말로 믿어졌느냔 말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틀끝만큼도 남김없이 지옥까지를 예수님이 다 계산해 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그래서 지옥까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거는 죽음자 가운데서 살릴 수가 없죠.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로 남아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옥 갈 내 죄값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계산되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로 나를 지옥 갈 죄가 하나도끔 의인이 되게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게끔 거룩하게 되게끔 깨끗하게 되게끔 주님이 다 완벽하게 완불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제 그것이 믿어지셨나요? 그래서 전에의 믿음은 그 믿음 갖고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인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제까지도 단 어떤 죄도 남김없이 다 계산했던 게 믿어져서 이게 내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차이는 분명히 주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받아진 믿음인가? 그럼 우리는 영접이 답이 아니고 믿음이 답이지요. 그래서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내가 믿어지면 그때서야 비록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서야 비록 제가 하나도 없는 지옥과 제가 단 한 개도 없는 그 하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는 죄값이 다 계산된 거죠. 단 한 개도 남은 게 없는 거죠. 0.001%도 남은 상태가 없는 것이 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믿어졌을 때만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그때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해 봐서 지옥 갈 죄가 남아 있으면 그냥 큰 죄라서 남아 있고 무슨 죄라서 남아 있고 회개 못해서 남아 있고 또 뭐 생명이기 때문에 남아 있고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도 좌우간 지옥 갈 죄가 남아 있는 사람은 의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를 수 있는 이 믿음.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지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예수님이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입으로 시한할 때만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비로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러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상태가 의인이다, 의에 이르다 그런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지옥까지가 남아있다는 거는 의에 이른 거 아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의에 이른 거 아니기 때문에 심판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학장님이 교수님이 총장님이 뭐라고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종 권위예요. 성경에 이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가. 어디 가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심판대에 서고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이 부끄러움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들을 막론하고 그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악하게 살아왔던 죄를 많이 짓든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이게 경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우리가 이 소문난 악인들 많지요. 역사적인 인물 속에서도 TV 뉴스에 나온 인물 중에서도 악인 중에 악인들이 스타들이 많지요. 아무 상관 없다.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기감이 될 만한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덕스러운 삶도 우리 많이 손꼽을 수 있죠. 그런 삶도 상관없이 누구든지예요. 그걸로는 부끄럼 당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어떤 거를 내세워도 부끄럼 당하게 돼 있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짓는 죄를 네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면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철저히 11조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막 우리 사랑길에 보면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부끄럼 당하지 아니시겠지. 아이고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목사님을 길러서 배출해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당연히 부끄럽지 않으시겠지. 우리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를 믿을 때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치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급에 누구든지 이건 다 약해요. 직분에 다 약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이용하는 게 첫째 꼽는 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내가 목사야, 내가 신학교 교수야 이래면은 그냥 다 그냥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사탄 직분을 갖고 제일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를 믿는 자 앞에서는 직분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다르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회개도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날마다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옥까지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서는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안 된다는 거지.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 적도 없고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실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를 믿는 자만 복음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거 갖고 사탄이 다 속여서 내놓는 것은,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규명해 줘야 되는 거죠. 분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다 정확하게 분리해 주니까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친다든지 교수를 친다든지 목사님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차원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걸 분리해 주기 위해서 정확한 것을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분리해서 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복음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 때 똑같이 목사님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지은 죄를 다 그냥 자기 입으로 짓고 하는데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목사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학 교수를 갖고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심판대에 서서 자기 죄를, 지은 죄를,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짓고 하는 일에 서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를 믿는 자만 부끄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신하고 믿을 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 들어야 되는 거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이르되는 성경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되, 그러면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르되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인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은 이 예수님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로도 그걸로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 옳은 행위 잘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앞으로도 잘 하세요. 그러나 지옥 갈 죄 문제는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갖고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냥 그거 건드려가지고 뭐예요? 이 성경에 이르되 하시는 이 말씀을 안 듣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거를 탈잡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속지 말라고 구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구원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부끄러움 면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믿어서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랑 아니죠.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증거할 수 있는 것, 간증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를 믿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는 거고 곧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한 거,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자꾸 부끄럼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걸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건들면 막 그냥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의를 붙잡고 나는 부끄럼 당하지 않고요. 저는 심판도 안 받고요. 저는 지옥도 안 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내 약한 점을 찔러도 우리는 당황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래요 맞아요 저요 그보다도 더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내가 당신 우리 가장 아주 그냥 강타가 될 만한 죄를 지목해가지고 당신 나 그 죄 지은 거 봤어. 이렇게 할 때는 그거 한 가지만 얘기 또 그냥 다 무너내리게끔 하는 그런 죄를 드러내겠죠.
그런 죄를 내가 치지를 지은 죄를 은밀한 숨겨진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예수님 해놓으신 거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지요. 그 어떤 내 죄악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지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아, 그거 아셨어요? 그보다 더 많은 죄 좀 많은데요. 그래도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으면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요. 진짜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심판대 가가지고 그때는 자기 입으로 다 누가 말하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직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라도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끄럼 당할 그 심판대 서지 않잖아요. 지옥 가면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 형벌 받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거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악당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 역사적인 인물 속에서 악인 중에 악인을 누굴로 손꼽을 수 있나요? 히틀러예요. 또요? 김일성이에요. 또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 둘만 되면 세계적인 것은 이제 히틀러고 마카파예요. 지돈파예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누가 가장 악한 자인가요? 요나예요. 그쵸? 요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쵸? 히틀러 얘기할 새가 없어. 김일성 얘기할 새가 없고 마카파 얘기할 새가 없어. 바로 나예요. 그쵸? 죄인 중에 개수로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개수라 한들. 그쵸? 진짜 예수님 보니까 개수가 나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주가 되게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도 다 부유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면 누구 죄도 해결된 건가요? 가장 죄가 많은 악한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누구든지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내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도 포함돼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를 부르기만 하면 나에게도 부유하게 주신대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그러면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다른 그 이의 이방인을 모두를 불문코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도 예수님이 나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고로 예수님은 내 죄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빅뉴스가 너무나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빅뉴스인 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나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 이름 부르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속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할 자신도 없고요. 해놓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 뿐이고 죄 지은 것 뿐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누가 해놓은 걸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내 죄를 태어나지도 않은 이미 그 나를 이미 다 그제까지도 계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2000년 전에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놨다면 내가 지은 죄로도 상관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도 구원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것 같고 그거 갖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많이 지은 것 때문에 난 지옥 갈 자신이 없는 것도 하지 마세요. 이 악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갖고도 구원 아닌 거예요. 요걸로 계산하는 거 전혀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 갖고 사탄이 아무리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해 주신 게 믿어진 순간에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혀 뭐 한 걸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행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와 심판과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큼 의로에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의에 이르게 됐다면 어디 갈 수 있는 걸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해 주셨,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 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은 기쁘게 들리십니까? 복된 소식으로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행복한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작심을 하고 갔지요. 막 아니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살기가 돌았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의로우신 그 빛, 그 주님 한 번 만나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됐나요? 살기가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빛대신 주님 앞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난 뒤로 절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속에 누가 들어가나요?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거 없는데 저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있죠? 상관? 없어요. 그쵸? 저는 부족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것 내세워요? 나는 신앙생활 뭐라도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한 게 있는데 말이야 못하고 사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해. 그죠? 자기가 해놓은 거 펼쳐놓은 사람은 그거 믿고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해놓은 것 같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 당해요. 근데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거 내세운 거면 비교가 안 되지요. 그거는 무화과 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숨었나이다. 숨게 된단 말이에요. 불러도 숨어요. 하나님 불러도 아담이 숨는다니까요. 내가 그거 무화과 잎으로 입었어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치마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어놓고 또 벗었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셔요.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주셨나요? 유대인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헬라인 나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나요?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이방인 곧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왔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 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들어가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마다 철저히 회개도 해야 되고 그냥 11조도 철저히 빼놓지 않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 갈 죄를 그걸로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해놓으신 걸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걸로만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그래도 그제 지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플러스 시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다 믿음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유대인이고 헬란이고 전혀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맛본 사람은 입만 열리면 누구 자랑하나요? 십자가 자랑밖에 안 해요. 십자가 자랑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를 능히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지옥까지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구하고 계시나요? 그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이런 능력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99% 구하고 있죠. 근데 이 능력은 진짜 이 능력은 구하지를 않아. 이게 비극인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라면 진짜 목사 직분을 가졌다면은 누가 뭐래도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지는 영혼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마다 이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지옥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일에 제일 먼저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을 드릴 수 있는 이 일에 의해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은 안 구해. 그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헌금 많이 내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쪽으로만 커져 그냥.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어떤 사람의 많은 헌신이 있어도 최종 결론은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지옥까지서 건져내줘야 목사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이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는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는다 그러셨어요. 또 그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의에 이르게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를 흘려서 그의 제 피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지옥 갈 죄값을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았으니 그런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담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의롭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건전받는 거죠. 지옥 갈 때부터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현재 받았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받았으면 현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나요? 지금 현재 분명히 내가 받아줘야 되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는 요거 준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다 이거를 그냥 받기만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이룰 수 있는 거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요거를 그렇게 하면 그럼 저도 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다 누구든지 다 부유하게 주신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면 나도 그러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믿어졌어. 이거 다 하려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지옥까지해서 구원받기가 최고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 모든 것을 의롭게 해 놓으셔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완성품을 그냥 그저 받기만 하면 이게 의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거를 못 깨닫고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말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거 안 받은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진 사람은 저 받았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롭담을 받으셨습니까?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다 포함되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아서 현재 받아져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인 거예요. 저 앞으로 받을 거예요. 저 받고 싶어요가 아닌 거예요. 이미 받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의롭담을 받은 상태는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담을 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된 거고 그 밑에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른 거가 된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해놓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로 말미암았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직 심판 안 하셨죠? 둘째 사망, 지옥, 아직 심판, 우리 여러분 지금 지옥 가신 거 아니죠? 인명직 심판 받은 것도 아니고 심판 집행한 것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집행할 그날에 나는 거기에서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철저히 회개로 지옥 안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쓴 거예요. 내가 진노하심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예요. 이 지옥갈지에서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지,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고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옥갈지의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지옥갈지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지옥갈지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는 우리는 무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원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원수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았는데 이제는 분명히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표현했죠. 같은 설명인 거예요. 그의, 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말을 믿고 사탄 말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멸망의 아들이 되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된 상태에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로, 내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었은즉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되었은즉인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받게 되나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에 이르게 해주셨고 구원하게 해주셨고 절대 진노하심에 받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씀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 말씀 들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들어줘서 이거 듣고 읽고 깨닫게 해주신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나요? 그러면 나는 의에 이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랑? 오직 예수님 자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